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제로 삼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시작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 담기만 하면 나아가서 뭐가 되냐면요,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확인이 돼요. 분명히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늘 확인하고 또 거기서 체크하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체험이 될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체험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예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예배가 기다려진다니까요. 왜? 또 다른 응답 속으로 가는 한 주간 될 거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열쇠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가 막 축복이 되고 예배만큼 내게 감사가 없고. 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샘솟는 말하면 생수의 강이 나오니까. 모든 인생의 기준이 예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딱 세워지고 내가 딱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데 그 믿음이 딱 정립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요. 이게 안 되면 허겁지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생각 있잖아요. 내가 딱 이건 내가 딱 정해놓은 나만의 저는 틀이 있어요. 틀. 사람마다 그게 있잖아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틀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생각하는 옳은 생각,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를 방어하는 나를 만든 틀, 이걸 깨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이걸 깨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것을 못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얘기, 복음은 답니까? 하고 굉장히 그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 참 많아요. 이렇게. 나는 지금도 복음 얘기하면 뜨겁다니까, 마음이. 이게 다다. 나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어떤 가운데 처해도 그 안에서 빠져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요. 그러니까 큰 응답 받았다? 흥분할 일도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감사할 뿐이죠. 한 해를 이제 마지막 하면 보내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틀을 깨는 갱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년에는 이 축복 속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준비된 것이 있는데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걸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년에는 진짜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 준비되는 축복의 새해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마지막 날로 잡아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뭐가 되냐? 그 기도만 회복하면 돼요. 그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뭔가 이 시간이 남을 때 뭔가 혼자 남아서 내가 뭔가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그때 뭐를 하냐 이 말. 그게 내 영적 상태 현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시간을 다 보내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동료들과 많은 톡을 하면서 주고받는다든지 뭔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많은 세상 문화를 속에서 시간 다 보내요. 어른들은 무슨 전화를 한다든지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다른 시간을 많이 돌리죠. 친구를 여자들은 보통 시간 있으면 친구들 시간 있는 만나서 카페에 가서 뭐 아니면 사우나 가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낸다고 하대요.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혼자 있을 때 남는 시간에 뭐 하냐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인생을 좌우할 만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소로 들어가는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재창조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의 응답을 찾는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한 번씩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고 생각하고 묵상을 한다? 어느 날 내 영혼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TV도 보고 무슨 이 음악도 듣고 하지만 말씀 보고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단 1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그 말씀은 살아 역사가 되거든요. 나는 그냥 읽고 생각하고 조용히 하나님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전도입니다. 그 전도. 그 전도는 뭡니까? 우리가 막 사람은 야 교회 나가자. 너 예수 믿어. 막 뭔가 부탁하고 애원하고 무슨 자꾸 뭔가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찾아오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이게 그 전도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찾아오는 전도가 시작됐어요. 가만히 있는데 나 복음 좀 전해줘요 하고 찾아왔다니까.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을 그 전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을 그냥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즐기는 만남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듣고 살아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만 그렇게 해도 응답 옵니다. 말을 안 해도 속으로요. 야, 이 사람이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서 진짜 살고 싶어서 왔구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그냥 오게 되는 과정이고 진짜는 뭐냐? 이 영혼이 살아나려고 왔구나. 그러면요 내 속에 막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오늘 내게 있는 구원의 비밀이 이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막 간절한 그런 가운데 해보세요. 속으로라도 해보라니까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그 말씀, 그 전도요. 성경에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말씀 붙잡고 역사 일어났던 그 증거를 체험하자 이 말이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 나의 틀, 복음으로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세 가지 완전히 이루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이 언약이 나오죠.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해버리니까 그 현장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믿은 것밖에 없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회복된 거고, 그 말씀 붙잡은 거고, 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단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를 바꿔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믿어버리면 돼요. 아, 이 사람 지금까지 안 되는데 안 될 거야. 지금 끝났어.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속에 자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틀 가진 거예요. 틀.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묶여있는 우리를 새롭게 뽑아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복 그러잖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꼭 응답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죠?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을 말해요. 이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는 말은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이 일어나요. 여러분,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8절에 나오잖아요.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원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 세상의 이 일과 종교들은요, 절대 원죄 해결은 안 됩니다. 자범죄 해결은 돼요. 자범죄 해결은. 근데 원죄 해결은 안 돼요. 이 원죄 해결이 안 되니까 자범죄는 끊이지 않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죄 해결이 되어지면 자범죄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원죄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만 원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증명하는 길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붙잡고 믿었을 때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도 계속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무슨 석가다라는 이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석가는 훌륭한 자범죄 해결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원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원죄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도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앉은 채로 죽었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원죄가 없어지고 원죄 문제 자체를 다 수면으로 깔아앉게 하고 자꾸 자범죄, 자꾸 살아가는 거, 이 세상 거 딱 원죄를 딱 감춰놓고 다른 것으로 딱 이렇게 다 포장해버렸죠, 세상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원죄 그러면 에이 원죄 그까짓 거 죽어봐야 알지 죄에 대해서 같이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원죄는. 원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은요 0.001%도 생각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원죄에서 해결되는 길을 말해줘야 되는데 말은 안 해주고 다른 것으로 다 포장을 해서 각종 우상, 종교, 막 각종 사상 문화로 이 원죄 문제를 다 덮어버렸어. 세상 문화로 그냥. 이렇게 한 무리들을 내가 가만두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복음 듣지 못하게 하며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린 이 역할을 완전히 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겁니다. 이 흑암 세력, 이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랬고 이미 심판 다 끝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는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흑암 세력은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 예, 이미 승리하신 이 세상을 다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보혜사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로 함께 하는데 이 보혜사는 이 축복 속에 반대된 지옥 갈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고 큰 어마어마한 권세가 되고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세력이 원래 그래요. 그리스도 앞에만 벌벌 떠는 존재가 그리스도, 이 사단이거든요. 그 속에 속한 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어둠에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원죄 해결. 빠져나오면 성령의 역사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마어마한 시작이 되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이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복음 몰랐죠. 세상에 눌렸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죠. 그래도 안 됐죠. 그 속에 세월은 갔죠. 그러다가 이 내 속에 다른 것으로 틀이 꽉 짜여졌죠. 절대 복음 들어갈 수 없는 조건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가 사실은 복음으로 다 치유됐잖아요. 끝났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상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내가 나가는 고난 감사하다 그랬고요. 자랑한다 그랬고요. 자기가 당하는 어마어마한 이 문제는 자기에게 축복이라고 고백했어요. 남이 볼 때는 비웃는 대상인데 자기는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남이 볼 때는 감옥에 있으니까 심각한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바울은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로 봤어요. 내게 능력 주시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 들어가면요 사상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이 매개체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그냥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요 3번 정도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그래요. 정시기도를. 정시기도할 때마다 뭐하냐?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간단합니다. 그럼 기도가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정시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살아가면서요 24시 기도가 되죠. 내가 살아가면서 일도 하고 공부하지만 내 속에는 뭐냐? 내게 주신 말씀 성취의 길을 걷는 응답소로 가는 계속 영적인 이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무시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무슨 문제 있다, 뭐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걸 놓고 집중으로 하면 돼요. 이 속에 내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걸 보고 집중 기도로 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지금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교회 이전을 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그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번째로 장래일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체험케 하시고 바꾸시고요. 나를 통해서 뭐냐? 장래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계속 이루어 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응답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우리의 장래까지 우리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열매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약속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주인공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땅끝까지 분명히 너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8절 19절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 권세가 나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현장 세상을 바꿔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때 권능이 생기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권능이 없고 증인 안 돼요. 열심히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밥 먹고는 살겠죠. 절대 증인 안 돼요. 미래 없어요. 갈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막 문제 오죠. 괴롭죠. 그러니까 다른 무엇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누림이 돼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하리라. 장래일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을 너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새해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큰 응답소로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70% 80% 이상이 미자리 교회예요. 그리고 특히 오직 복음이다 여기에 딱 답을 내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90%가 미자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데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립니까? 그래서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해야 돼요. 교회가 죽으면요, 역사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기근이 왔고 재앙이 일어났어요. 참 신기하죠. 이 영적 과학으로 한번 잘 봐보세요. 복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각종 우상 저주 사상으로 완전히 다 꽉 찬 나라들 봐보세요. 계속해서 테러, 재앙, 기근 많은 것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느끼는 거 없습니까?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앙 들이닥친 나라를 봐보세요. 이상한 종교 그 사상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휘어잡고 사단의 역사로 꽉 찬 나라들마다 계속 터지는 거 이게. 그래서요, 교회가 든든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 있어도 돼요. 마가다라방 교회는 그 작은 자들이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 살죠. 교회가 죽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 없어지고요, 복음 없는 다른 것으로만 다 해버리잖아요. 복음만의 모든 것이 있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딱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나와야 돼요. 든든히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교회로 계속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게 마음을 드린 거예요. 진짜 그런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된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은 다 답을 주셨지만 더 큰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각종 우상, 종교, 사상, 이 많은 지식, 이 세상 것들을요, 우리가 빨리 꺾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요, 큰 문제가 와요,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진짜 성령이 네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간다니까. 어떻게 인도하냐? 그냥 밥 먹고 잘 살기 인도하냐? 그게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살리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모든 가정 살리고 현장 흑암세로 우상 문화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 들을 때 살아난다니까요.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복음 듣고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전도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 들으면요, 복음 모르면 전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달리다가 고통받다가 가요. 이거 해결해주는 유일한 치료제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어요. 나 같은 그러지 말고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에 나가신다. 늘 고백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만약 성령이여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눈이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에 나가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제 나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 문을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틀을 복음으로 깨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것을 누리는 전도자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